우리는 몇 주 전부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수요 성경대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든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몇 주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들, 그 교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교리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제목이죠. 왜요? 잘 몰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희미한 그것들을 이 교리라는 것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정리한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알려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분을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죠. 제가 왜 수요 성경대학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딱 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날 배운 그 내용들과 오늘 한 달 동안 배울 이 말씀들을 통하,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암송할 그리고 묵상할 이 암송 구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알려주신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거요? 성령을 받은 것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래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굴까요? 고린도 성도들이겠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바울,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죠.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영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단에게 붙잡힌, 귀신 들린 이러한 부분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공부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양심도 팝니다. 눈에 보이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돈을 가짐으로 내 생명을 조금이나마 더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이후의 모습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어떠 얘기를 정말을 하고 내가 믿음직하면 믿을만하면 두렵지 않을 텐데, 한번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빵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믿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죽음 위의 세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두렵죠.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속닥거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때로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을 그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역시 장군님은 계셔, 동자님은 계셔, 역시 영빨이 좋아.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것을 내쫓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들을, 존재를 통하여 내쫓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괴롭고, 그 두려움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너무 크게 만들어줘. 그 구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그 마귀의 속박 안에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마귀에게 더 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원래 저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그 두려움 속에 속박당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한 속박된 삶이 아니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너 예수 믿었네? 내 영이 들어갔네? 성령이 임했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많은 은혜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이게 12절, 13절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 큰 귀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냐? 첫 번째 뭐죠? 보이진 않는 저 하나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정말로 치이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너무나 귀한 자구나, 내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큰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셨구나, 책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여 그들은 그러한 죄를 범한 거죠. 아니, 성경을 알고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럼 다 아는 거지 뭐?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12절의 말씀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어떻게 더욱더 깨달아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 속에서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 속에 너무나 귀중했던 천국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축복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두려움,
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장래의 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것의 결정체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시금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언제나 휩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의 별짓들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속에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귀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시면 이런 악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사울왕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과 싸울 때 나타나죠. 사울왕의 입장에선 사무엘도 없고 사울왕의 입장에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건덕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훨씬 강력했던 이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 싸워 있는 이 상황 속에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이 뭐죠?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러더니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노인이 얘기합니다. 야, 나 좀 쉬고 싶은데 왜 누가 나를 귀찮게 부르냐? 귀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완전히 믿어요. 참 재밌어요. 이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해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무엘이 지금 나와 함께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다만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했던 그 얘기에 귀 기울이며 그 말 때문에 완전히 폭삭 죽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들이 팡 놓여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사울왕이 본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했던 얘기만 그대로 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형상을 한 악한 영이 나타나 사울왕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 악한 영이 뭐로 위장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해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영적인 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은 눈을 들어봐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 속에서 악한 영이 존재하는 부분들과 하나님의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한 번 더 볼까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이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을 거라사 지역 땅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지역에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군대 많은 귀신들이 모여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무저공 속에 집어넣지 말고 돼지 속에 넣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무저갱, 귀신들이 살아가거나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잠시 노임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보시면 악한 것들이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죠.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러한 것 속에서 귀신들이 어떻게까지 해요? 사람을 미치게까지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귀신, 이상한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신접한 사람이죠.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떠나라 해버리니까 그 점치는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역시 성경에서도 악한 영들이 존재함이 나타나고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고 사람을 괴롭게도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며 그 속에서 두려움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뭐냐? 그 악한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노아 홍수, 노아 방주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겐 노아에겐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만드는 경외하는 자로 만들지언정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말고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들이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엔 무엇이 보입니까?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울부짖지만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할지언정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두려움은 바뀌어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요? 분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깜깜한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뀌어지는 것 속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들 속에 어두운 곳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밝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더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눈에 바라보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있으면 뭐 어떤 걸 살 수 있어요? 아니, 즐거움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건강도 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60세에 가까운데 정말로 노력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막 하니까 그 신체 나이가 45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돈으로도 건강을 살려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위한 이 돈으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죽음을 조금 더 늦게 늦추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의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어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해요. 그 즐거움 속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이야기들을 잘 보면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건강하게 해서 하는 그 모든 노력은 죽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몸부림친 건데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한 것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벌어서 모두 움켜잡은 걸 우리는 한 손이라도 빼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빼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데 돈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데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들을 투자하면 돈이 되는데 이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돈에 집중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에 대한 시간의 관심을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귀중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15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수 믿으면 죄짓지 않는다, 그 의미 아니에요. 구원파에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눈의 관점이 죽음 이전의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대상이 우리는 되지 않는다의 의미예요. 왜요? 이미 관점들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의 말씀이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뭘까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매주마다 그냥 드리는 습관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귀한 걸, 너무 귀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려주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데, 마귀에게 속박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통하여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죽음의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에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귀한 예배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